요한일서 말씀 1장 전체를 기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기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에 너희에게도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절 같이 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고 모든 거품 빼고 진실하게 믿으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하나님께는 없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원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지옥 갈 죄 원죄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럼 언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부르셔도 하나님 부르신 것이 지옥에도 부른 것이 아니죠. 언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혹은 죄가 생각나면은 자백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고백하면은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우리 지옥 갈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 작은 죄, 실수하고 범죄한 거 그거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책감과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다 꼽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사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죄책감에 자꾸만 사로잡히면 안 되겠죠. 죄의식에 빠지고. 죄의식에 눌리고 죄책감에 빠지고 하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전도도 못하고 또 이제 설교하는 사람 설교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 사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사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럴까 긴가민가 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게 뭐죠? 죄가 뭔지 모르고 사죄함이 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한번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자마자 저주받았잖아요. 지옥 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두려워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는 그 첫 시간에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복음부터 주셔놓고 그 뒤에 네가 이제 죄를 졌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이렇게 조절을 받게 됐고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길부터 하나님을 여신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죠. 이 확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항상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2022년도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를 위해서 우리가 237 나라 다 다니면서 다 살리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전도를 한 사람이라도 하고 못하고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237 나라를 우리 이제 붙잡고 여러분 1년 동안 계속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가 되고 그릇이 되면은 하늘 갖다 붙이고 채우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냥 축복이 아니고 절대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5가지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절대 계획 속에 세계복음을 보게 하시고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 주시고 또 여정을 인도하시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237 5천 종류 살릴 수 있는 응답 24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도 확실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죠. 아직 잘 안 되고 잘 못하고 잘 안 되고 있는 내 기준을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나를 쳐다보고 내 기준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로 자꾸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를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주시고 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겠습니까? 홍해바다 가른 이유는 육지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걸어 이제 육로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홍해바다 길로 돌렸냐? 아니 바다 건너가는데도 왜 바로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켰냐?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 없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 7족속 덤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날 때 다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조금 심은 거야.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 채찍 들으면 벌벌 떨고 죽을까봐, 매맞을까봐 일해주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들을 건져내셔서 믿음을 조금 불신앙을 빼버리고 믿음을 자꾸 심은 거야, 하나님.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그 기적이 뭐야? 그 가장 첫 번째 보여준 것이 열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재앙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 붙잡는 백성에게는 기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그리고 홍해바다까지 갔는데 홍해바다에서 가장 불가능한 거, 홍해바다 갈라지는 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홍해바다 갈라지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으라고. 한 능력 믿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은 바다도 가를 수 있고 없는 길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 40년 지나서 요단강 건너갈 때 또 강을 또 갈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것을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체험시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심었는데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불신앙하니까 블레셋이 공격한 것 아닙니까? 우리 역사를 잘 보고 하나님의 우리는 절대 축복을 가지고 절대 축복 속에 우리 부르셨다. 예,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의 비밀. 그렇죠? 혼자서 살아남고,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보지 말고 거꾸로 봐야 되고, 10가지 비밀.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자꾸 체험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2, 3, 7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10가지 비밀. 또 뭔 메시지를 줬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려면 10가지 비밀을 축복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속으로 들어가라.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누리는, 내 속에 오시도록 누리는 기도.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신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시대가 열린다. 3시대. 목회자 시대, 또 중시자 시대, 렘넌트 시대가 열린다. 그걸 기도로 누려라. 이런 수준으로 나가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또 10월 11일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 그거 누르면 뭐예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2, 3, 7 나라 복음 전하는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또 2, 3, 7 나라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과 5가지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복음 전하면 어떠하면 양육할 때 이 5가지 확신을 아주 확실하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평생 흔들리지 않게 되지. 어릴 때 이런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고 확신 속에 들어간다면 세워진다면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시대를 움직여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시대를 완전 바꾸는 사람 됐죠. 어릴 때 복음 누렸던 다윗이 블레셋 시대를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제의 축복을 누려, 사제의 2, 3, 7 전도를 위한 사제의 축복을 해놓고 이제 그것을 누리는 삶 어떻게 누릴 것이냐?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려면은 전도의 삶을 누리라고 말이죠. 전도의 삶을 이런 사제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도대체 뭐냐? 이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사제의 축복을 전도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말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전도자의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주고 뭐 하라면 아무 도구도 안 주고 뭐 하라면 어렵죠. 그러나 아마 이미 말씀 다 주고 방법 다 가르쳐 주고 언약 주시고 약속 주시고 또 미션도 주시고 그럼 결과 어떻게 올 것이다 비전도 주시고 다 주자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전도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체질이 안 돼 갖고 안 할 뿐이지. 그렇죠? 안 하고 있으니까 체험을 못 할 뿐이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실제로 전도의 삶 속에 들어가서 도전해서 내가 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결과로 응답은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뭐죠? 죄 용서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해결됐다. 그럼 자유지, 그렇죠? 죄를 졌다. 그럼 어떡합니까? 벌금을 물더라도 최소한 벌금을 물더라도 대가는 치를 거 아닙니까? 그죠? 죄는 반드시 그 형벌에 따르게 돼 있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 용서를 받았다.
벌금 누가 벌금 대신 내줘갖고 끝났다. 그럼 나 안 물어도 되고 이제 자유잖아, 그렇죠? 또 감옥 들어갈 죄다. 그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보석금을 내고 대신 나를 건져줬다. 안 들어가도 되죠, 그렇죠? 죄 용서 받은 그 자유를, 이게 뭐죠? 사죄 축복드리는 전도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자유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죄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괴로워하는 이 죄의식, 해결은 안 되고, 그죠? 죄는 적고 해결은 못하고, 그럼 죄의식에 빠져 살잖아요, 그죠? 난 제일 전에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이런 죄의식, 이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자, 죄를 졌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죄책감. 여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졌으니까 남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죠? 자기 양심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자꾸, 이러면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힘을 못 쓰는 거야. 여기에 눌렸으면. 그렇죠? 혹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양심의 가책이나 여기에 자꾸 눌려있는 사람들은 오늘 해방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믿보시고 의로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기도해서부터 끝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고백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던지고 나면 끝내는 거예요. 그거 자꾸 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았다. 아이들이 잘못했잖아, 그지? 안 그렇지만 이제 잘하고 있지만 샤인이가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럼 어때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겠지, 그지? 알았어. 샤인아 됐어. 엄마가 용서할게. 그럼 끝나는 거야. 또 아침에 그랬는데 점심 때 엄마 잘못했어요. 됐다니까. 저녁 때 또 엄마 잘못했어요. 괜찮아 됐어. 근데 그 이튿날 또 일어나고 또 엄마 잘못했어요. 하루 종일 그런다.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놈의 가시나가 다 됐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 그럼 고백만 하면 되니까 제자도 괜찮겠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이 연약해서 또 몰라가지고, 또 이제 유혹을 받아서 우리 실수를 이렇게 했다, 실수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일부러 제일 좀 자백만 하면 되니까 아마 이게 죄질라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 전도의 삶은 뭐라고요? 사죄의 축복을 드리는 전도의 삶은 뭐냐? 죄의 형벌의 두려움.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말. 이 형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형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사죄의 축복을 드리는 전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하셨으면 벌도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 벌을 누가 대신 졌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또 십자가 지면 돌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 다 끝내놓은 거, 우리 또 거기서 형벌을 스스로 자처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했습니다. 대신 받았습니다. 어디 그렇게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로 7절.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시겠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 받으시고 상함 또 못에 박히시고 그 상함 당했던 거나 찔렸다는 거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죄나 허물은 똑같은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못에 찔리시고 창을 맞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대신 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평화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도 이제 부담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셔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속량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은 거예요. 그렇죠? 속량하셨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 내가 대신했고, 내가 너희 대신 채찍 맞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다 죄를 값을 치렀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꾸만 또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해요. 완전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자, 사제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의 삶이 뭐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문화 따라갔던 그게 우리는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서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다시 또 그걸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제 구원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는 또다시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이제 죄 가운데로 빠져서 그 멍에를 메고 또 갈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자, 전도의 삶은 사후의 형벌. 사후의 형벌은 뭐죠? 죽은 뒤에는 형벌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사후에 지옥 갈 이 형벌, 여기에서 완전 여러분 자유를 얻으라. 자유. 자, 왜 사후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죠? 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으면 어떡합니까?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은 건 아닙니까?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영원히 지옥 안 간다고 말입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죠. 둘째 사망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야. 둘째 사망은 지옥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이 뭐죠?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사후의 형벌이 다 이제 끝났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 했죠? 그런즉 내 음성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했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리라. 오늘 옮겨졌습니다. 자,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후에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민권은 사동 동사무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천국에 있는 우리의 호적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부터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 그랬죠. 그 재림하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땅 떠날 때나 죽을 때 지옥 갈 거다, 이런 두려움, 형벌의 두려움은 완전 버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는 몇 년을 살아도,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바로 천국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을 알고 제대로 누리려면은 어떻게? 사제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의 삶을 알긴 아는데, 우리는 삶 속에 진짜 내가 안 한다면, 실천 안 한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또 죄를 짓게 되면, 실수하게 되면 죄책감에 빠지고 죄의식에 눌리게 되고, 그렇죠? 또 양심의 가책 속에 늘 떨면서 기도도 못하고, 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기도 또 꺼려지고, 이렇게 있죠. 그죠? 죄를 질수록, 우리 실수를 할수록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셋째 주에 성찬식 하려고 그러는데,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나는 양심에 가책돼서 떡을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미를 알고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몸을 찢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셨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부끄러울 필요가 없고 죄책감과 수치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뭐 해야 되죠?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는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한 번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는, 회개라는 말은 repentance, 이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를 향해서 마귀 심부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회개는 한 번밖에,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고 우리는 방향 바꿨잖아요. 한 번밖에 없지만은 이 회개라는 말은 또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한 대로 자백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해서 실수했습니다. 또 이렇게 연약해서 이게 죄를 졌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실수한다고 죄진다고 합니까? 또 원래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실수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한 것이고, 여러분 넘어졌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인데,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자,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이제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방향전환하는 말인데, 네가 마귀 자녀로 지금 살고 있냐?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세상 풍속,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세상 풍속 속에 자기 정체를 감춘 세상 풍속 속에 이 마귀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 지금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지금 따라가면서 마귀의 지금 어떤 종로로 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말해요. 아멘? 어떻게 끝났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한 순간에 우리 죄는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완전한
해방을 누리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걸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죠. 이번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영접하는 기도 찬양했잖아요, 그죠? 이미 여러분 다 영접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항상 실수하고 또 이제 여러분이 내가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게 생각되면은 항상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건 제 영접이 아니죠, 그렇죠?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오직 주님 따라가겠다 그 말씀이지. 우리 제 영접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영접 다시 한다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접은 100번 해도 괜찮고 500번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나가서 잘못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재영접하라. 그렇게 얘기잖아요. 재영접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 할지도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 나 하나님 자는 확신이 없다. 그런 사람이 영접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는 건 뭡니까? 늘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시도록. 우리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또 이게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 속에 머릿속의 생각은요. 이상 상상지 못할 그런 생각들이 막 돌아갑니다. 1분 안에도 60까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생각이 자꾸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또 이제 더러운 생각, 뭐 추한 생각, 별 생각이 다 돌아가 머릿속에.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여러분이 평안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소가 밥 갈 때 그 새끼 딸린 소를 몰고 가잖아요, 그죠? 그럼 송아지가 따라옵니다. 송아지는 고삐를 안 매잖아요, 그죠? 코를 안 뚫고. 그러니까 엄마 따라가려고 밥 갈 때 항상 송아지가 옆에 따라와. 와서 말썽 많이 피웁니다. 근데 이게 송아지한테 멍에를 매느냐, 고삐를 매냐, 안 맵니다. 가만 내비둬.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그거 타고 이제 나올 때 되면 못합니까? 쟁기 뛰고 나올 때 되면 못합니까? 밭이 다 갈렸어. 엄마가 다 갈아놨어. 그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모든 거 다 예수님께 맡기고 이래 못합니까? 진짜 평안하게 주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벌써 다 대신 십자가 지시고 고난 형벌 다 받으시고요. 값을 치르거든. 모든 우리 죄값 다 치러놨어요. 우리 모든 명예 다 걸려놨습니다. 내려놨죠, 그죠? 또 다시 메고 고생하지 말라. 그런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기 땅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자기 땅에 오셨어. 근데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질 않아.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이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주셔갖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오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듣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정말 이제 복음 확실치 못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죄책감고 여러 죄의식 속에 잡혀 있었는데 또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벗어나도록 그죠? 멍에를 벗도록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 지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참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시다. 늘 항상 인정하고 또 이렇게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오직이 돼.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것 갖고는 절대 우리가 못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되어서 항상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과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어떡합니까? 과거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 눌리고 또 이렇게 막 두렵고 공포에 들고 했던 그런 과거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됩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그쪽에 살려내셨죠, 그죠? 과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은 뭐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세상 풍조와 또 공중어선 잡은 자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해방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불안해야 되고 이제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3절을 보니까 본절장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뭐라 하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죠?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렇죠? 자, 과거 문제 해결하시고 현재 모든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마귀의 종노탄에서 해방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하늘에 앉히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 떠날 때 미래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삶을 누리는 사죄의 축복입니다. 이 사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삶으로 사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책감, 죄의식, 또 그 형벌 이런 데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게 됩니다. 삶 속의 재앙과 저주가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우리는 사죄의 은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재앙당할 이유가 없고 그렇죠? 저주받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우리 지옥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벗어났기 때문에 지옥 갈 이제 염려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여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지옥의 두려움을 이제 누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지옥에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 이럴 때 우리 이제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게 살겠죠, 그죠?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건 우리가 만족한 거지. 그 만족하면 어쩌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하게 되면 이때부터 전도가 되어집니다. 현장에서는 전도가 되어지고 또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제자가 안 세워진다. 이제 그런 사람은요, 내가 전도의 삶을 잘 못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깨닫고 내가 행복해지면은 여러분 이제 붙잡고 따라오기. 지금 보세요. 엄마 아빠 떠나가지고 우리 양혜선 선생님 또 양혜심 선생님 애들이 그 다 와 있어. 선생님들 옆에 와 있잖아요, 그죠? 행복해 보이는가 봐. 이게 제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선생님이 행복해 보이는구나. 나도 선생님 제자인데 따라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전도의 삶을 누림으로 사제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행복하면 어떡합니까? 전도도 되어지고. 저 양반 보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누군지 몰라도 참 행복해 보이네.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이제 여러분 찾아오게 되고요.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까?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데 또 그리스도를 말 안 해준다? 아주 나쁜 사람이겠지, 그렇죠? 행복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전 오후 또 237 전도를 위한 사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사제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며 정말 모든 성도가 사제의 은총 속에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행복한 그 모습을 보고 또 사람들이 따라오는 플랫폼이 되어주시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237 5천 종족이 정말 하나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길로 참된 세계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